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4편을 보았습니다.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멋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 주신 또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주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나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벽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올 때 때로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이제 전날 피곤해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는데 와이셔츠를 입는 걸 잊어버리고 런닝 위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는 교회에서 핀마이크를 이 헤드샷을 많이 쓰는데 어떤 목사님 핀마이크를 쓰시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다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했는데 그 핀마이크로 생생히 중계가 됐답니다. 실제로 나는 목격을 했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한 권사님이 겨울인데 바지를 입고 오시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빨간 내복을 입었더라고. 빨간 내복을 입고 이제 외투를 입었는데 못 볼 걸 봐가지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집회를 하든지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꼭 나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딴 예배 시간에는 서로 교제하고 인사를 하지만은 새벽에는 안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니까 여자분들은 새벽에 인사하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화장을 다 지어가지고. 그런 새벽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4편을 통해 가지고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그런 종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이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대적한 사람인가. 이 두 종류입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반기도 사람인가. 경제도 이 사람이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우리가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기도 세력을 보니까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인디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추장이 되죠. 그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추장입니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초고추장이래요.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태양초 고추장이래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웃지 않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애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 이 애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는 존재. 너는 큰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애굽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요셉과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피신해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애굽은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고 이민족이 마치 중국의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왕조를 세웠듯이 애굽 위에 있는 이민족이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이민족의 왕이 섰는데 마침 이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요셉이라. 그래서 그 요셉을 동요해가지고 애굽의 7년 환란, 7년 풍년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7년 풍년 때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창고에 잘 보존해 두었다가 그 백성들이 7년 환란을 당하니까 그 보존하고 있던 곡식을 다 방출하면서 땅을 사고 주었습니다. 그 땅을 다 확보해 가지고 그 이민족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족의 왕은 이 애굽을 장악하려면 정치적으로 장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가 왜 유태인을 죽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 후손의 죄를 돌리소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유태인들이 유럽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죽여야 이 유럽의 경제를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정치권이 정치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런 정치 세력은 정치를 잡고 난 뒤에 꼭 경제를 장악하려고 기존 경제 질서를 쳐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재벌이란 그런 경제권을 갖다가 타독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제권을 장악해야지만 이 정치적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 정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지금 애굽에는 정치권, 경제권을 장악해 가지고 400년 동안 이 민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그 이민족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왕조가 터트무스 왕조라고 애굽의 왕조입니다. 이 애굽의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때의 눈의 가시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낳으면 그냥 주다산이 되는 것입니다.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200만 명이나 그냥 갑자기 70명의 족속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거기다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토트모스 왕조는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아미는 이제 그 산파를 통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산파들은 또 이제 유태인을 보호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이니까 그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웠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 버렸습니까? 나일강, 바로 저거의 심장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터트무스 황제의 외동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일찍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외로운 이 여인 하세푸스터입니다. 그 하세푸스터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기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유태인이 쓰는 그런 뭐 이런 옷 같은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사는 여인은 강아지도 귀여운데 하물며 그 갈대 상자에 예쁜 아기가 딱 그 여인을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세포스터의 공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총명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없어서 안 된 거지 그야말로 황제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전 애굽을 통치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들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최고의 교수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최고의 서성을 두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갖다가 전수하고 또 최고의 이 무술을 갖다가 배우게 하고 최고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그야말로 이 모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육사를 나오고 최고의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차기 대권의 주자로 준비하고 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제가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 당시에 이집트의 문물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이 피라밋이 사막에 있잖아요. 그게 그 인류의 역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피라밋을 세웠겠습니까? 당시에 뭐 수송 수단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나일강 저 위에서 뗏목을 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피라밋에 돌을 갖다가 실어서 범람하면은 이 사막에까지 범람한답니다. 그곳에 돌을 운반해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가지고 피라밋을 만드는데 이 애굽에가 발달한 게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이 수학과 기하학, 뭐 공학 이런 것들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얼마나 학문을 장려한지 모릅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신 분 봤겠지만은 당시에 그 애굽에 이 학사들이 있는데 그 학사들 그 동상들이 있어요. 그 동상들에 보면은 그 학사들이 그 눈알, 미안합니다. 잠깨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눈가리가 빨갛습니다. 왜 이렇게 눈알이 빨갛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눈알이 빨갛다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근데 진짜 눈알이 빨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학문이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 애굽에서 다 공부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모세요. 신약에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다 쓰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축자의 영감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이 이런 어떤 일반 이 계시, 일반 은총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개인은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그 말씀 때문에 똑똑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민족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쪽에 있는 이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마리아를 우상으로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을 부으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존 칼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가장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신앙과 신학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런 개혁주의 이 신앙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면 이 인생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네덜란드 말씀에 붕 일어난 겁니다. 스위스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프랑스에도 이 말씀의 개신교를 통해 가지고 붕이 일어나는데 이 멍청한 로만 캐톨릭 그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개신교를 탄압해 가지고 말씀의 종교 개혁주의 이 핍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다 이제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 그 사람들을 위고노족이라 해요. 그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현장에 뛰어드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말씀의 사람들이 제대로 핍박을 받고 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를 개척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저 서울에서 강남 신도시를 개발한 같이 강남 신도시가 아니라 아예 아메리카를 하나님이 개발하셔가지고 그 아메리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선교가 살고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오늘날 IT 같은 이런 지금 나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런 나라 바로 조선에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당도가 됐는데 이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아담 선교사님은 미국의 교회 어릴 때 다닐 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남북 전쟁 이후인데 주일 낮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항상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따라가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전쟁 고아를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조선을 오게 된 겁니다. 조선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든지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천년도 마마가 유행했는데 아기가 죽으면요 담장에 늘어나 빨래 널듯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마마 손님 병이 오면은 담장에 그 시체를 널어 두어야 손님이 떠난다고. 이렇게 전염병과 그냥 가난과 무지함이 가득한 조선 땅에 이 부산에 도착했다가 자기 누님과 자영은 부산에서 선교하고 자기가 이 대구로 왔어요. 대구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 사과 능금 농사를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사과, 대구의 사과 안 잡숴봤어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 그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이 심호하는 반야월교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 그 학교를 세운 학교가 대구 개성중고등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얼마나 말씀이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요, 반기도입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이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한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쓴 분이 박홍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강대학교 총장하고 기독교의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공저를 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니까 레드 바이러스예요. 레드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나라의 공산화가 바이러스 같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20몇 년 전에 나온 그 책인데, 그거 보니까 대학교 이 주사파 운동권이요, 한총련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런 세력이요.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주적 세력. 이 한총련, 내 주적이 누구냐? 바로 재벌, 이 기득권 세력, 그리고 분명히 내가 봤어요. 거기에 기독교 보수 세력, 기독교 보수 세력이요, 주적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정치 리더십을 대한민국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도 세력입니다. 또 이 반기도를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라 했어요. 바다. 바다가 뛰논다 했잖아요. 이 바다를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가셨어요. 뭐 갈릴리 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바다에 가셨는데 피곤하셔서 잠시 누우셨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그 제자를 보시고 꾸짖으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또 꾸짖으셨어.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 이겁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사탄을 꾸짖는, 귀신을 꾸짖는 말씀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바다의 세력이 뭐냐? 모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부흥사 하셨어요. 금요철학 기도를 하는데 웬 낯선 여자분이 한 분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여자분이 왔는데 우리 전도사가 4명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저 귀신을 쫓아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4명 전도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분을 중간에 놓고 아무리 귀신을 보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고. 예수님 명으로 귀신 안 나갈지어다. 아마 전사님들이 영역이 약해서 그런지 귀신이 안 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마 술 깨야 되는 것 같아요.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예수를 명하나 귀신은 나갈지어다.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한 새벽 4시가 되니까 난 내 정신이 그냥 몽롱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야. 하도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게 바뀌어가지고 귀신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에 나가라. 내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니까요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귀신 든 사람이 그래 많아요? 줄 서가지고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셔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이 더러운 귀신은요, 귀신 들린지 안 들린지 모르는 사람, 아주 정신이 맑은 사람 같은데 이 어둠의 형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둠의 형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트러블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은 뭐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세력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을 보니까 산이 나와요. 산이 춤을 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산.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지만은 그 산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반기도 세력은요, 하나님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자꾸 산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정치, 자기가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미지왕,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압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웃지도 않고 너무나 근엄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흉내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숭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경숙이라고 정치경제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마스시다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마스시다가 일본의 정치경제사관학교 세워가지고 일본의 70% 이상이 정경숙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누구 사상이냐 하니까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요, 천황 숭배 사상이고 일본 민족 우월 사상이고, 그리고 그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을 갖다가 침략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박문이 그 사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정한론자입니다.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후손이고 그 사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베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반기도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땅이 나옵니다. 땅. 이 땅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세겜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자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위기를 당하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이 지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서 교회가 부흥돼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모슬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다 동성애가 돼버리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참 무너진지 모릅니다. 이 땅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반기도 세력입니다. 이 반기도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반기도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114편 오늘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애굽이 그렇게 힘 있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바다가 도망을 해버립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버립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논다 이겁니다. 산들이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땅이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반기도 세력이 결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기도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리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 절망밖에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몰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반기도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반기도가 설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반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반기도가 떠나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114편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로 신약으로 오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네 반석 위에 뭘 세워준다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주니.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소로 삼아 주시듯이 바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반기도를 결박하고 반기도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리고 주신 게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신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겁니다. 묶고 푸는 권세를 바로 교회에 주셨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식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옛날에 그 삼각산에서 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옆에 할머니가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난 그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한번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지금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이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요 반기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두 번째, 오늘 시편 이 114편을 보니까 이 언유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글자마다 말씀마다 영감을 주시는데 언유법으로 표현하게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바다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무슨 뭐 사람입니까 도망하게?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고 또 그 다음에 이 반석은 못몰이 되고 또 이 땅은 그냥 하나님 앞에 떨고 이걸 여러분 문학적인 기법으로 언유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언유법을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유법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기적을 말씀하는 기적. 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적을 말씀 못하겠어요. 기적. 야, 교회는요. 그냥 교회는 기적 덩어리야.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나는요 처음에 교회를 30평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 그냥 교회는 바로 기적의 현장이야. 그래서 이 기적의 목회.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제 목회는 BJR 목회입니다. BJR은 뭐냐 하니까 베째라입니다. 베째라. 나는 베째라 목회. 오늘 저에게 베째라 목회가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째시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27년 되는데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일 낮에 자막 띄우는 전체 이 스크린에다가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산들이 뛰는다니까요. 바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 빼면은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은유법으로 말씀하는 거는. 두 번째로는 바로 생명이라 생명. 생명력이 붙어버려. 그냥 이게 기도하니까 막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부 살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기도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혼을 엘리사가 몰아봤습니까?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대전 남부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이면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인가 반기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들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